우리 뭐 체육대회 같은 이런 부분들은 뭐 단시간에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새가족 부분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제 많은 그 일들이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또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이제 저렇게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새가족뿐만 아니라 교인들 하기 어려운 것이 일단 교인들은 뭘 찾는가 하니까 장로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일반 성도님들이 편안한 교회 일단 찾습니다. 또 가서 내가 편안해야 되지 막 이렇게 저렇게 불편하면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또 특징이 언제든지 우리 교회 특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각 다락방하는 교인들이 시험 들거나 어려우면 일단 우리 교회로 옵니다. 딴 데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낫죠. 왔을 때 여러 가지 뭐 또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새가족부나 교인들이 교육자들이 일하는데 많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교인들은 뭐 거의 다 편안한 교회를 원하는데 또 우리 교회는 보면은 지방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 많고요. 또 외국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 거의 메시지 듣는 사람이라면 전도운동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교회 또 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빨리 또 챙겨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그런 사람이 왔을 때는 새가족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사명자니까요. 또 다르게 대우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사를 왔다. 또 그 사람을 또 새가족 취급하면 안 그래도 지금 적응 안 되는 판에 어려워지겠죠. 그런 분은 빨리 또 우리 이제 당에서 흡수를 해서 이분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교회는요 자기 등록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나 그냥 좀 다니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시간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는 나 좀 편안하게 다니다가 나 이게 등록을 하겠다. 난 여기서 이제 하겠다. 이런 결정도 성격상으로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좀 편안한 교회입니다. 이걸 원하고요. 참고를 조금 하시면 좋겠고. 또 교인들은 이제 말은 하지 않지만은 찾고 싶죠. 누가 내 고민 부분 내가 있는데 이거 좀 이렇게 누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없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은근히 그리 어렵단 말이에요. 누가 고민을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조용히 표시 없이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IRC 그 부모님들하고 좀 꼭 이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정확한 진로 상담이라든지요. 또 이제 내가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미래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미래 상담이라든지 실제 뭐 삶에 대한 질병 같은 것보다는 제일 뭐 법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무슨 뭐 경제 이런 부분, 세무 이런 부분이죠. 이런 상담,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막 그저 막 이런 말 하지 않고 막 은혜만 받고 한다. 보통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땐 좋은데 쉬운 예로 학생들이 나는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한다. 전문 분야를 거의 전문성 없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 졸업해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해주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100%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는 할 수 없어도 좀 급한 거는 조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는 꼭 새가족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겠죠. 교회 전체가 장로님들이 보고 이런 부분은 장로님들이 제일 잘할 수 있죠. 이 사람들 고민들이 뭐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만 보니까 교회가 이 교회가 그냥 참 편한 교회고 또 내가 그동안 내가 찾지 못했던 거 찾아지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말씀으로 오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 조금 달리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진짜 완전히 제대로 미래 잡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번 렘넌트 세계에 대해서도 5가지 그 부분이 나왔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 임마누엘의 렘넌트 모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하고요.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모이니까 좀 더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보통 이 한다고 하면은 언약 이렇게 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희미하게나마 앞으로 만나야 되니까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좀 시켜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비전을 발견하게 될 때는 조금 시대를 보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전을 바르게 보지, 시대가 뭐 어떻게 잘 모르면 곤란해지겠죠. 예를 든다면 렘넌트들은 미래를 선택해야 되는 가운데 하나의 비전 창고이 될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렘넌트를 가르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6.25 때 가졌던 수준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뛰어야 되는 아이들에게 요구를 한다면 안 맞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렘넌트는 어떤 시대를 만나는 거 하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또 만납니다. 완전 4차원 시대를 만나거든요. 완전 제4의 어떤 경제 이제 이런 부분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막 완전히 놀라운 일들이 날 겁니다. 이런 걸 쳐다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당장 지금 몇 년 안에 뭐 은행, 병원 싹 다 변화 와야 되거든요. 지금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어떤 은행이 나오는 거니까 돈을 갖다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다이렉트로 그래야면 되지. 뭘 은행을 통해서 하겠냐. 이래 된단 말이죠. 이래 되죠. 그 실제로 지금 나와져 가지고요. 그리고 그 말이 지난번에 우리 에디가 이야기했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게 요새 굉장히 유행한답니다. 유럽 사회에서도요. 미국 이 선진국에서 그냥 뭐 쓸데없이 거치지 말고 당신하고 내가 막바로 거래하는데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이제 은행 문 닫아야 될 상황이란 말. 이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뭐 병원을 갖다 지금 바로요. 미리 내가 병원 안 가고 내 병에 대한 체크를 보내 가지고 다 받아와서 인터넷으로 다 보내줘. 내 걸 보내면 이거 다 받아와서 그러면 내가 무슨 약을 먹으면 되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당장 병원도 문제 와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에게 시대를 가르쳐 이러면서 영적 문제 상당히 들어닥칠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민을 꼭 해야 될 부분들 다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복음과 관계되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하는 이겁니다. 아이들의 꿈을 그냥 꾸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성을 띄워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위에 걸 참고를 꼭 해야 되죠. 언약과 비전을 참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지는데 틀린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곤란해지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이미지를 하지만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체험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를 하는데 그게 가장 정확한 게 말씀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과 성취 아닙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는 가장 프랙티스 부분은 이제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여기 모인 많은 그 교육자들과 전문인들이 고민하는 내용 들어보면요. 나는 늘 들을 때마다 뭔 생각하냐면 참 다행이다. 이러다. 저런 사람도 있어 다행이다. 아니 당연히가 말이죠. 장로님들 전혀 뭐 생각 없이 있으면 그 참 큰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다행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생활 오래 했거든요. 저는 교회 6군데 거치고 7번째 행기에 개척인 임마누엘 교회거든요. 이렇게 당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 보니까 너무 인재들이 많다.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셔야 될 거는 이런 거 저런 걸 다 얘기해도 이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도와줘도 지금까지 성공했던 인물 가운데 100명이면 100명 다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개인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능력을 아는 이런 개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만들어주는 게 모든 것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잘했다 하실지라도 이게 안 돼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또 어려움 당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화 시켜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수고의 이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부모 도움 받다가 나중에는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길 정도 되려면 이 자립 정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새신자나 렘넌트들은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개인화. 그리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실 때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 새가족들은 이제 발판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좀 오후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 고민 좀 하고 교육자들도 가능하면 참석했어요. 결국 교육자들이 만들어내고 장로님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또 세상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시며 거기에 중직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심부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